할렐루야. 오늘은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기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3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고요. 또 9절 말씀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기준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떤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 첫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가정 안에서 부부가 지켜야 할 관계, 또 부모와 자녀가 지켜야 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특별한 것이 있을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2000년 전 이 근동 사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권면으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 당시 입장에서 이 18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은 그리 어색한 말이 아니죠.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여성들의 인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아내들은 철저히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전까지, 이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내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편을 잘 보조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잘 꾸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 이 2000년 전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당연한 이야기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읽으며 아마 교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내의 의무뿐만 아니라 남편들이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만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절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마 이것은 오늘날 부모된 우리 사람들도 동의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당연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일상적으로 통용되던 어떤 사회적인 관념과 또 관습들을 넘어서서 이 새로운 차원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혁명적이라든지 개혁적인 주장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주장과 생각들, 그런 통념들을 깨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가 또 부모 자식이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새로운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18절과 20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관계가 어떤 세상 사람들의 통념에 의해서, 어떤 그 사회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관점 안에서 그 관계가 규정 지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전통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통념에 따라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 안에서 그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요, 그 여자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며느리셨던 그 시절에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고된 일을 시키고 막 못되게 굴어도 무조건 참고 묵묵히 순종해야만 했는데, 권사님들이 시어머니가 되신 이 시절에는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또 예전에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많았다고 한다면, 또 요즘 아빠들은 자녀들과 어떤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세월에 따라서 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관계의 변화들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또 앞으로 이 관계에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게 될지는 참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죠. 다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맺어져 가는 그런 관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져 가는 관계라고 한다면, 어떤 세상의 통념이나 시대적 흐름에 관계없이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더욱더 친밀한 관계, 끈끈한 사랑의 유대 관계를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관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간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절에는 종이나 노예, 하인과 같은 개념이 당연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상황에 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 안에서의 관계 이야기로 한번 치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 혹은 상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하다 보면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이들을 밑에 두고 일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22절 말씀과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할 것을 종들에게 요구하면서 일을 할 때 눈가림 하듯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뭔가 열심히 일을 하기보다는 자꾸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일하면서 월급만 꼬박꼬박 잘 받으면 되지 뭐 굳이 열심히 할 이유가 뭐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킨 일만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내 위치가 비록 종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인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보고 계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책임이 있는데요.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단순히 그 상전을 위해서, 상사를 위해서, 혹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 때에 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계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는 그 집에서 일을 하던 이 기독교인 노예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주인의 눈을 속여먹고 편하게만 일하려고 했던 그런 노예들과는 다르게 성실하게 또 온유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보면서 그 주인들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경외심을 느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노예들에게만 이런 권면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전이 된 이들, 이 주인이 된 이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도 베풀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지금 비록 주인의 위치에 서서 종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하늘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일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하죠 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실 기업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 바로 그곳,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단순히 어떤 상사와 부하 직원 혹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헌신하는 동역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동역자로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일터가 복을 받게 되는 역사, 또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이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관계를 쌓아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죠.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관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일터에서의 관계도 어떤 단순히 돈을 벌거나 또 상전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주님께서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었던 이런 새로운 기준,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한 발자국 더 성큼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통상적인 관계가 아닌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회사나 상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동역자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관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금이름 유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